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독일 신학 박사의 제임스 증거하기. 오늘은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려고, 오늘 이거 증거하려고 그동안 서론이 길었던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선생님의 발자취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됐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사를 통해서 증거를 하려고 5부작이라고 만들었는데, 첫 번째 그 얘기 드렸고, 오늘 원래 하고 싶은 얘기죠. 증거해야 될 이야기고, 이 세 가지는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카톨릭과 개신교의 갭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에서 유럽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또 교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마지막 기적과 같은 일이 1999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면 우연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또 중심자를 따라서 그 행함을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증인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그걸 알고 그때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5부작이면 5부작을 하루에 다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마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쭉 하면서 잘라서 매주 올리는데, 그때 찍어뒀던 거를 5주 동안, 4주 동안 올리고, 오늘이 5주째잖아요. 4주 동안 올리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도 될까? 가라지들도 가끔 많이 댓글도 달고 그러는데, 괜히 또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할까 말까 막 되게 이 오부작 오늘 거를 그때 찍어둔 것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었고, 다 똑같지만 이거 새로 찍은 겁니다. 5번째 거만 새로 찍었어요. 전에 찍은 건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는 거지만 다시 찍는 게 낫겠다 해서 다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냐면,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게 도움이 될까? 혹은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해가 되는 일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해도 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성령 편지가 딱 왔습니다. 증거를 해라 하시면서 읽으셨겠죠? 이번 주에 주초에 왔던 건데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증거해라. 특히나 이런 것들은 내가 했던 일인데 증거하라고 그러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올리기로 한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결정을 하자 했는데, 약간 날짜 이런 게 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쓰잘데기 없는 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찍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똑같은 옷이죠? 그때 찍어진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할 거지만, 오늘 조금 더 정제된 내용을 하지 않을까? 좀 더 은혜가 되게 증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밀라노 성당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312년, 313년, 봄에 1월에서 2월에 3월 사이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이 밀라노에 있던 그 주교였나 영주였나 어쨌든 이 사람하고 같이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네,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로마 나라의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미국 그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국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공인을 받게 됩니다. 믿어도 돼. 국가에서 공인하는 종교가 된 거야. 그렇게 됐고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칙령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때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비밀 문서 중에 그 비밀이 해제돼서 공개된 서신들이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걸 저도 텔레비전에서 토픽으로 봤거든요. 해외 토픽 같은 데서. 거기서 보니까 그 밀라노 칙령 이전이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쯤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생각난 김에 하고 넘어갈게요. 그, 그 황제나 영주들이나 왕들이나 그분들하고 이제 그 로마 교황청하고 편지 서신을 오고 가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저때도 그렇고 오고 가고 같은 편지들을 보면 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이쪽 그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협정을 하고 그 정치하듯이 외교를 하듯이 이렇게 그 편지를 나눴던 내용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런 걸 도와주도록 하여 교회와 국가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전혀 믿음이랑 상관없는 그런 편지들을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배신도 하고 또 정략적인 협정들을 하면서 그 해왔던 그런 것들 전혀 그 믿음이나 성스러움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는 그런 편지들이었다. 그런 너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려놨다. 그 비밀리에 묻어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 것처럼 밀라노 칙령도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막 갑자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돼서 막 불타는 신앙심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건 요즘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자신의 지지 기반과 자신의 그 정치적 생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자기 지지 기반을 모으기 위한 그 힘을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기독교인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으니까 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게 밀라노 침략이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이런 자기 나와바리를 삼고자 하는 3개국어가 난무하고 있는 네, 나와바리 밀라노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죠? 그 당시에는 네, 그 맞는 이야기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땅속 지하 굴에 살지 않아도 되고 땅속 지하 굴에 살지 않아도 되고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믿을 수 있고 또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콜로키움 같은 데서 그 잡아먹힘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된 거죠. 서로 간에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 맞게끔 그렇게 일을 하셔서 이때 313년에 드디어 핍박을 안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로마라는 나라. 그것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밀라노 칙령이 이때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밀라노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당. 어디에? 이 밀라노에서. 밀라노 사람들은 이 밀라노 칙령과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 공공연하게
믿게 되었다는, 핍박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기쁨에 이제 밀라노에 성당을 지었죠. 가보시면 되게 이쁩니다. 밀라노 성당. 사진 같은 데 보시면,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도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밀라노 성당이 아주 예쁘게, 멋있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딱 광장에 서 있습니다. 600년 동안 지었대요. 600년 동안. 지어서 짓기 시작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거의 600년이 걸렸답니다. 독일에도 이렇게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도 짓기 시작해서 완공하는데 600년이 걸렸습니다. 600년. 쾰른에 있는 쾰른 성당이죠. 예. 크기도 비슷하고요. 짓는 시간도 거의 600년이 걸렸습니다. 짓는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보면 쾰른에서 하나 있고, 이탈리아에는 이 두오모가 성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밀라노 성당이 있습니다. 얘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얗습니다. 하얗고 되게 이뻐요. 독일에 있는 쾰른 성당을 가시면 싹 까맣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데 까매요. 왜 그럴까요? 까맣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처음엔 다 똑같았다는데 독일은 2차 대전 때 그 하도 전쟁 가운데 폭격을 맞고 연기가 자욱해지고 그러면서 전부 그런 영향 때문에 건물 자체가 시꺼멓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하얀 데가 있는데 새로 보수한 부분들은 여기처럼 하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럼 보수한 부분입니다. 보수가 아직 안 된 부분은 시커멓습니다. 힐르너동. 네.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올해부터 밀라노 교회에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됩니다. 관광객 12유로,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30유로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얼마? 또 여기 돈 안 내고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 테라스를 볼 수 있는 데는 얼마? 20 몇 유로였던 것 같고, 테라스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또 30 몇 유로 이렇게 다 차별이 됩니다. 근데 원래 쾰른에 있는 교회는 쾰른 돔이라고 그러는데, 쾰른 교회는 입장료가 없었어요. 항상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몇 유로 내야 되고, 공짜였는데, 그래서 항상 독일의 4월 1일 만우절날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데서 뉴스가 나옵니다. 올해부터 쾰른 교회 방문하려면 입장료를 받게 된다. 세상에 많은 다른 유명한 교회들처럼, 성당들처럼 밀라노 봐라, 얼마나 비싸게 받냐? 저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저기도 받는데 독일 쾰른 교회도 받아야 된다, 받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거의 자주 4월 1일 날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4월 1일 만우절 뉴스로 나오는 얘기가 쾰른 성당에 입장료를 받는다. 근데 그게 진짜로 올해부터는 받게 됐답니다. 4월 1일 만우절 뉴스가 아니고 진짜로 쾰른 성당도 언제부터더라? 10월인가 7월부터 받는답니다. 거기도 그냥 공짜로 들어가려면 그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만우절 뉴스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얘기를 왜 하죠? 어쨌든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 이 밀라노 칙령 내려지면서 이 밀라노에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600년 동안 지었는데 그게 밀라노 교회입니다. 밀라노 성당. 있죠. 이 사람들이 성당을 600년 동안 지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재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됐으니까 이렇게 커다란 성당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성당을 지었답니다. 지었답니다. 이거는 성당에 갔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됐고 600년 동안 지었고, 지으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라고 이 성당을 지었다. 이건 성당에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여기를
1999년에 9년 초에 이게 2월에서 3월 사이라 했잖아요. 여기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생님께서 이 밀라노 이탈리아를 방문하시고 밀라노 성당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밀라노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끌고 몸이 된 자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전체 유럽을 순회하셨다고 했죠. 이때 처음으로 밀라노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적인 차이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 조금 헷갈리네 갑자기. 뭘 먼저 내용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될지, 이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될지, 처음 해야 될지.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없거든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냥 이게 생각해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되게 많아질 것 같네요. 처음에 오셨다가 선생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영으로 육이 되는 선생님과 함께 전체 유럽을 돌면서 이때 밀라노 성당을 방문하시고 프랑스로 가십니다. 프랑스로 가서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평화의 왕이 온다는 그 예언 하신 것처럼 GACP 행사를 1차로 하시고 다시 알프스를 넘어서 다시 밀라노로 오십니다. 그때 여기가 1차 방문이었고요. 2차 방문 때 다시 여기서 GACP 1차 하시고 밀라노로 오셔서 2차 방문하시면서 GACP 행사를 다시 밀라노에서 하셨습니다. 2차 GACP. 그때 막 한창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GACP 행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1차가 프랑스였고, 그가 또 다시 알프스를 넘어서, 밀라노에 온다는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예언 전혀 모르시고, 그냥 오셨는데, 그와 같이 그러하게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GAP를 하시면서, 그때 다시 여기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이 밀라노 성당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뭐가 선생님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잖아요. 성당. 이렇게 큰 유럽의 성당을 보시면서, 이건 천주교잖아요. 카톨릭이니까, 선생님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개신교랑 좀 다르잖아. 큰 것은, 예를 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고,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자들, 이러신 분들은 많은 큰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카톨릭의 구원이 있겠는가? 그들은 우리랑 너무 다르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왜? 너무 타락했으니까. 카톨릭은 악마가 만든, 사탄이 만든 최고의 창작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신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만큼 카톨릭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자가 아니다. 그들은 천국에도 갈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쳐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개신교가 있는 반면 카톨릭 쪽에서도 자기들만이 엄연한 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카톨릭은. 왜냐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첫 번째 교황을 삼으시고 그 베드로의 제자 모든 교황들이 전체 그 카톨릭의 전체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의 수장 아래 전체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세 사회였고, 그때까지도 그것이 하나뿐인 교회, 머리가 하나인 교회였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면서, 마틴 루터가 나오면서 쪼개져 나왔잖아요. 나는 반델세 하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니까 얘네들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잘라졌잖아요, 교회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지면서 지금도
안 맞아. 지금도 싸워요. 교리적으로 싸우고 서로 배척해요. 안 믿어요. 저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이쪽에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다릅니다. 아직도 생각이 달라요. 뭐 얘기가 어디 갔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도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길어지는데 루터가 종교개혁한다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루터가 단박에 스타가 되죠. 그러면서 영주들한테 또 군대 황제한테 쫓겨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받아주는 영주들한테 숨어 살아요. 교회에 숨어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해져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개혁 가운데 가장 반가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농민들이었어요. 농민들, 농노들. 그 당시 독일에.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농민들 누구 소속이었냐면 대부분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속해 있거나 그들이 카톨릭이잖아요. 너무 피를 빨아먹듯이 억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길을 제시해 준 거죠. 로마 카톨릭에 그렇게 복종할 필요 없어. 개혁, 다시.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개혁파에 붙으면서 거기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봐라, 루터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 우린 저걸 믿을 거야. 저렇게 따라갈 거야 했는데 루터는 여기서 농민들이 물어봤을 때 농민들 편에 그 농민들의 봉기, 농민들의 전쟁에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난 반대일세.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주들이 그 사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주들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농민전쟁을 반대했고, 그러면서 농민들은, 루터는 우리를 저버렸어. 이러면서 그 자리를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 뮌스터의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제 농민 전쟁을 하고, 농민들 군대와 또 그 황제가 보낸 카톨릭의 군대, 영주의 군대, 카톨릭 편에서 있는 영주들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죽습니다. 결국은 농민전쟁은 진압이 돼요, 반기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걸 갖다가 또 칼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은 이 세계 최초의 그 사회주의적 혁명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계급의 봉기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하도 누르니까 루터의 힘을 받아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런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카톨릭 진영과 개신교 지역, 독일도 남부는 바이에른이나 이쪽 가면 카톨릭이 강합니다. 그 위로 올라갈수록 개신교가 강하고 유럽 전체적으로 프랑스는 나중에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위군화 사태 이전까지 이후로는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독일부터 시작해서 독일 중간 위쪽으로는 거의 카톨릭은 그 밑에 쪽이고 위쪽으로는 거의 개신교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저 위쪽으로는 거의 개신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유럽에 보면 30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전쟁을 한 거예요.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쪽을 위시로 한 개신교와 프랑스는 개신교 편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와 그 헝가리 이쪽과 스페인, 그 카톨릭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세를 이루는 스페인이 합동으로 전쟁을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국도 참전하고 프랑스도 참전하면서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유럽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이, 유럽은 아니라 독일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이 줄었다는 소리도 있고,
다 죽었으니까 전쟁하면서. 거의 독일 땅에서 전쟁을 했거든요. 여러 나라 군대가. 최초의 전 유럽적인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처럼 이렇게 막 뜨문뜨문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큰 전쟁들을 모아가지고 한 30년 동안 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럽의 뼈아픈 전쟁이 뭐냐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지만 꼭 30년 전쟁을 꼽을 정도로 비참했던 전쟁, 아주 엄청 그 옛날에 그 냉병기로 싸웠던 아주 잔혹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30년 전쟁인데, 그 이유가, 전쟁을 한 이유가 종교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니지만, 종교적인 이유, 그 겉으로 내세우기는 항상 카톨릭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는 개신교도를 돕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명분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더 많았겠지만, 네, 일단 그 명분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개신교와 카톨릭의 골이 유럽에서 특히나. 왜 30년 동안 전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농민전쟁도 죽었고 그 이후에 30년 전쟁도 죽었고, 30년 전쟁이나 농민전쟁은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쫙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된다? 여태까지 싸웠던 거 없었던 거 치고 우린 다시 하나가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언제? 요때. 1999년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시간을 보니까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첫 번째 건 아시겠죠? 첫 번째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세웠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지으면서 1999년 선생님이 오셨고 1차 회의는 1차 GACP를 프랑스에 가서 하시면서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이루시고 다시 알프스를 넘어서 예언처럼 2차 GACP를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셨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음번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끝낼 수가 없게 됐겠네요. 한 번 더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 증거하고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한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꼭 들어와서 봐주세요.